오늘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4절 말씀 묵상합니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이 말은 그 앞에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현재 그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원래 이 전도의 그 출발점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합해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이 전부 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 1차 전도 여행의 그 터키 지방의 1차 전도 여행인데, 제일 먼저 키프로스 섬을 구브로 섬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에게 설교를 하게 되고, 방해꾼이 있었는데 그 방해꾼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섬을 떠나서 터키 중부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중부 내륙 쪽에 들어가면 그 비시디아라는 곳에 또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 이름은 안디오크라고 이름이 남아 있는데요. 그 곳에 가면 꽤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회당,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오직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식일이 돼야지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안식일에는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동안 이야기는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성경을 읽고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설교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고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에서부터 예수님이 확정되어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이나 선지서는 열심히 읽지만 그게 언제 일어날지, 막연히 우리에게는 영원히 미래로 남아있는 그 구세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좀 그 얘기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이 다가온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 유대인이라는 사람 다 모였는데, 보통은 이제 그 회당은 남자들만 모이죠.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온 시민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얘기하지 않지만 앞에 이제 이 뒤에서 보면 그 경건한 기부인들이 이제 힘을 행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모였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두 번째 날에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첫 번째 날은 이제 설교를 했고 두 번째 날에는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모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 거죠. 이거 그냥 놔두면 해당을 바울한테 뺏기겠다. 이건 지금 내놓게 생겼다. 저 말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겠는가? 그럼 이
이 회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려면, 과거처럼 그대로 유지하려면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개혁 세력이 들어오면 항상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관계없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보수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기득권이라고 하는 큰 이 떡덩어리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당장이면 영원한 해당장이 되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발전시켜 놓고 남에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일이 따집니다. 반박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속에서 반박할 거리는 참말보다는 반박거리를 찾으려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반박거리가 할 게 없다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반박거리를 없는 사람만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싫으면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대드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비방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조심해라, 삼가해라, 안 믿는다고 했다. 성경에는 선지자들에게 그래, 너희들은 그 말을 선포해도 안 듣는다고 했다, 안 믿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말은 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유별나게 회당을 지키고 있는 회당장들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이 곧 유대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회당장이라고 꼬집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회당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전체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대인에게서 촛대가 이제 옮겨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의 구세주죠. 유대인을 위한 메신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선지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듣고 믿고 마음이 변화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좋지 못한 부분들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말씀에 응하게 되는 그런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날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있는 이날 이후에도 불신자들이 앞으로 이단들이, 불신자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비방할 겁니다. 전부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줄까요? 이것은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단이 없이는 정통 교회가 제대로 됐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단이 있을 때 이단하고 똑같으면 같은 거고요. 이단하고 다르다면 다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악한 그 부분이 있어야 우리는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날도 맨날 좋은 날이면 그건 좋은 날이 아니잖아요. 그건 보통 날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날은 왜 주느냐? 기쁜 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 것이다. 참 희한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치 이 어려운 날, 힘든 날에는 영원한 내게는 그 큰 날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고 또 기쁜 날이 있을 때는 또 한결같이 또 그런 날이 나쁜 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면 이런 날은
나쁜 날은 좋은 날을 위해서 있고 좋은 날은 또 나쁜 날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득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렇게 새로운 새 노래, 새 말씀, 새로운 메시지를 거부함으로써 어제처럼 오늘 살게 해주세요. 어제와 같이 오늘이 변함 없기를 바랍니다. 그게 태평성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로 살다가 일본에게 당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로 우리에게 환란은 크게 키워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이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렇게 많이 믿는 사람이 모였다가 공동 의결에 거쳐서 이제 파기되는 이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 우리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이제 가짜로 전락해버리지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 유대인들아 들으라. 이런 내가 온면무새를 똑바로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참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예수님 구원받기가 아주 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어릴 때부터 외우고 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려면 구약 다 읽어야 아하 이러고 약간 고개 끄덕거리고 더 읽어야지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더 확실하게 좀 읽혀졌다 그러면 예수 안 믿으면 못 살게 되는 이런 단계를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의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받아들이면 돼. 예스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술과 담배를 피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명을 해야지 이제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이제 구원의 촛대가 이 빛이라고 그러죠.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희들이 축복의 촛대라는 거예요. 이 점도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축복의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슬슬 이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국민소득이 올라가니까 점점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작아졌어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러러 보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네 민족을 많은 족속들에게서 우뚝 세워서 높여주리라 할 때 그 말씀이 헐 일어나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 앞에서는 기죽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촛대가 지금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잣집에 양자가는 그런 기분이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예정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다 믿는 건 아니죠. 이방인이 다 믿는 건 아니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믿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은요 전도를 안 해요. 내가 안 그래도 다 믿게 하나님 작정된 자가 있잖아. 근데 이 예정하고 이 선교, 우리의 사명인 선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뭘로? 도구로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가서 전파하면 그 사람이 야, 네 목숨 걸고 했는 선교가 몇 명이나 전도를 했냐? 그건 관계없어요. 그건 관계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느냐, 따라갔느냐.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선교를 한 명 했다고 하는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했으면 안 한 것보다 100배 낫죠. 얼마나?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정도로 큰 잘한 짓이죠.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다. 이제 터키는 이제 전부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기독교가 되고 600년 뒤에 무슬림이 일어나면서 터키는 무슬림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래서 거절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쭉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르는 유대인들은 권력을 동원하게 되죠.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 뭐 정치를 한다 그래도 부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사실상 그 부인들의 활동이 엄청 큽니다. 뭐 군수나 조합장 나오는데도 여자들이 시장 안에서 내가 누구의 아내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하고 하루 종일 서서 인사를 하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인들이 놀라운 역할이 들어있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은 뭐 해봐야 박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고 이런 것을 사람이 하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선동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래서 쫓아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결론은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쫓겨났는데 성령이 충만한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뭐 잘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성령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더 기분이 꿀꿀해요. 내가 이거 받아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쫓겨내고 핍박하고 이러면 확실하고 분명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딴 곳에 가야 되겠다.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촛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네. 등불로서의 역할을.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뭐 처량하게 가니까 뭐 섭섭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미련을 떨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올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에 티끌을 틀어버립니다. 이거는 다시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나는 죄가 없다. 난 분명히 전했다. 너희들은 내가 한 말을 확실히 기억해라. 분명히 나는 너희들한테 전했고 너희들은 안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하는 이야기가 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사람이 어려움을 주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